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왕 대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능력을 일으키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부분적인 순종이 어떠한 뿌리로부터 나왔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위험성으로 번지고 있는지, 그 부분적인 순종이 순종한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울 왕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울 왕의 사건 안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그 부분적인 순종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어떠한 행동인지를 분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부분적인 순종이 불순종임을 알게 되는데, 그 불순종이 가져오는 능력 없음, 통치의 권위를 빼앗는 하나님의 결정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왕의 제도는 결국 권위와 통치의 능력을 위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권위가 여러분이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모든 자리의 권위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통치와 능력이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저는 이럴 수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두시는데, 예, 사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저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그 시간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지는 즉시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떠나고 그 사람이 심판을 받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열매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그것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거룩한 기회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그냥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 권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내면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울이 부분적으로 순종한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특별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제사와 순종을 빗대어 말씀하셨냐면 이 두 가지의 영역을 단순히 비교하여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울이 양과 염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변명하기를, 그것을 남긴 이유가 뭔지를 사무엘이 물었을 때 15장 15절에서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침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울의 둘러댐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거 알고 계신다. 번제와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본질적 태도가 있어야 되지, 단지 양과 염소를 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피를 낸다고 해서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보면 예배와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 예배의 모든 존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순종하면 됐지, 예배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했으려고 믿고 23절에 그 분명한,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 그 깊은 내면의 죄성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별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적인 순종의 죄목은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역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리란 말입니다. 이 메리는 마라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주님 지정하신 나무를 던짐으로 그 물을 변화시키신 주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됩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었던 그 지역의 이름 마라, 그게 바로 쓰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원어를 자세히 보면 두 개의 머리가 존재하는 것을 쓰다라고 말합니다. 쓰다라고 하는 것은,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두 왕을 섬기는 겁니다. 두 개의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역이 뭐냐,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거역하고 그거는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근데 그 거역의 본질은 왕을 둘을 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인기와 하나님을. 결국은 그 모든 인기, 명예, 돈 이것을 왕으로 삼는 그 뿌리는 자기 자신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바로 사울의 그 본질은 자기를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왕을 구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은 현저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왕의 권위와 능력이 고스란히 위임되어 이 땅 가운데에 통치하는 왕으로 선 구조는 다윗의 왕국이요,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지만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구조, 사울의 왕국은 자기가 왕이 되는 마라의 왕국이요, 거역하는 왕국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바로 그러한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한 분인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도 못 삽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킹덤에 적응이 안 돼요.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이 뭐냐면 무당이나 술사들이 귀신을 불러 그들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바로 그 행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와 같은 레벨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적인 순종은 두 번째, 완고한 죄라고 했습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파차르라는 말인데, 이 파차르라고 하는 말은 밀쳐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자가 자기가 앉기 위하여 하나님을 밀쳐내는 행위를 가리켜 파차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지 못하도록 내 안에 고집과 완고함을 통해서 밀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쳐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에 들어오셔서 장악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분에게 보좌를 내어주지 않는 행위, 그걸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거역하는 것과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죄악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결국 뭐 때문이냐?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영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어명이라고 하죠. 왕의 명령은 그 권위와 능력이 선포될 때 발휘됩니다. 그러나 그 왕의 명령이 그 내용이나 아니면 그 모든 구체적인 규례들이 잘못되었는데도 선포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왕의 이름으로 선포는 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왕으로부터 나왔는지 다 밝혀지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왕의 말은 곧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는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그건 은혜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땅을 통치하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안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하냐?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말씀은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어야 하고 그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을 온전히 순종해야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영, 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지 않을 때, 듣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는 다른 내용,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변질된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예를 들어 사울이 양과 염소를 내가 뒤에 감춘 것은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럴듯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에 온전한 순종은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법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권능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도록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식대로 바꾸는 겁니다. 내 식대로 사울처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킹덤의 왕국이 아니라 사울의 왕국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왜 그들은 이성도 없고 그들은 상식도 없고 경험도 없었는가? 아니요. 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가? 이삭은 왜 말씀을 쫓아 따라갔는가? 왜 노아는 말씀을 쫓아 방주를 만들었는가? 그는 머리도 없고 상식도 없고 시세를 분별하는, 유행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을 바꿨느냐, 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온전한 말씀을 1.1획도 달리 해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의 권능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왕인가? 그건 다윗은 한 가지 여호와께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1.1획도 변개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의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태동은 그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변개된 복음이거나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복음이면 그 말씀은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킹덤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넘어져요. 근데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게 왜 그런가? 말씀의 권능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고 본인이 해석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해석 안에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안 되는 게 복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변질된 복음, 이만희 보십시오. 변질된 복음이 지금 된다라고 하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넘는 무슨 수료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되잖아요. 그들의 기준으로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한번 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읽은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능력을 일으키신 초점은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그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1.1핵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 했는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해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 해석 안에서 신념과 의지와 자기의 능력과 의의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자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게 합니다. 근데 말씀이 살게 하지 말씀의 능력이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모두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마치 사울처럼 내가 양과 염소를 뒤에 감춘 것은 주를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선교적인 이유, 예배의 이유, 무슨 이유 그럴듯한 이유가 많아요. 그 내용이나 주제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쫓아 정확하게 온전하게 엎드리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믿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고 나의 식대로 재해석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순종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임한 자들에게는 온전한 순종이 영생으로 나타납니다. 명령은 영생입니다.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결론, 부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유리한 것만 지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난도질해서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실시간으로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의 말을 잠깐 가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와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한 군데씩 읽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과 말씀을 제하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전 기도의 집은 말씀을 보존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여호와의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를 요청하시는지, 선교는 무엇인지, 형제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인지 그대로를 드러내는 기도의 집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편식은 없었습니까? 사단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은 광야를 통과한 믿음이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지 말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서는 말씀을 나는 순종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어. 그건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순종의 생명이십니다. 말씀은 영생입니다. 말씀은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자생적으로 능력을 나타냅니다. 말씀은 빛이십니다. 말씀은 능력을 일으키는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종의 복음인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주의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표적과 기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에게는 권능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말씀은 왕의 말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사사로이 풀지 않고 그대로 선포할 때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적으로 증거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마십시다. 이제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달려갈 말씀들을 주님 허락하실 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밀어버리고 재해석하고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 생명의 하늘의 떡, 하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을 내 해석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고스란히 순종하는 믿음의 반열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사울처럼 젊었을 때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보좌의 왕이신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좌의 슬그머니 두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적 신앙인으로 그러나 그 내면 안에는 탐욕과 자기 해석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포장하여 예배하려고 그랬고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는 거짓말이 입에 붙고 본인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들을 환경과 조건에서 찾고 백성에게 핑계를 대는 그의 거역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다. 말씀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영생입니다. 말씀은 변형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렬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새로운 한 해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변형시키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회개하며
우리의 삶에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깊이 주님께 묻고 주여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을 태동시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온전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해석과 나의 자의적인 해석 안에서 재해석할 때 그 말씀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 일도 우리 안에 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순종케 하소서. 우리 안에 두 왕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 말씀은 내가 알아서 해석해 놓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다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는다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핑계대는 수많은 신앙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온 열방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문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달콤한 것은 씹고 쓴 것은 뱉는 말씀의 편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필요한 말씀만 쏙쏙 하나님 빼먹고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만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 그리심산에서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경고와 저주의 말씀, 에발산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유리한 말씀만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한 사람의 순종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능력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신 노아의 순종은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복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게 하소서.
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